저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이 말씀을 가지고 베데스다 치유 사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또 나누는 시간입니다. 생명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각자의 심령에 아버지 귀한 음성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고 아버지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만 전파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병을 고치시는 일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약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병 고침의 이적 뒤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병을 고치시려는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사도 요한은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어떤 날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이 사도 요한이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절도 아니고 그냥 명절도 아니고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는 완악한 유대인들을 은연중에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명절은 좋은 날이고 이 명절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 해서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명절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형식에 치우친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은 완악한 당시 사람들의 심령을 대변해 줍니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는 표현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완악한 유대인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초청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말세 끝으로 가까울수록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진정한 주의 백성들도 드러날 것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표현처럼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가 우리들만의 주일 예배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끼리 모여 형식적으로 종교의식을 진행하고 먹고 마시고 내 즐거움의 중심의 주일이 되면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명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완악한 사람들이 많지만 누구에게나 구원의 초청은 이루어집니다. 매년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 구원의 초청을 선포하시기 위해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려든지 낫게 되미노라.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 서북쪽 모퉁이에 있는 양문, 이것은 양의 문입니다. 양문 옆에 베데스라는 못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병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멀었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랜 기간 병으로 시달려 몸에 피가 마르고 영양실조같이 기력이 몹시 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많은 병자들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한 가지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천사가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이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는지 낫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미신 같은 것인지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오랜 기간에 중병에 시달린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병을 고치기 위해 가능성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국에 있을 때 오산리 금식 기도원을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원 성전에, 그 큰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옷도 가져가고 이불도 가져와 먹을 것 가지고 와서 그 옆에 놓고 온종일 예배하고 또 거기서 먹고 철회하고 자고 또 새벽에 일어나 이불을 개고 또 그 자리에서 예배도 드립니다. 너저분하고 냄새도 납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5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38해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이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입니다. 1년도, 2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의 평균 수명이 얼마였을까? 40을 간신히 넘긴. 그렇다면 이 사람은 거의 평생에 병들어 산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나이보다 많은 세월을 병으로 보냈습니다. 이 사람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38년이란 병이란 말은 그동안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가 짐작할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신다면 그 치유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았던 것 같이 이 사람은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가족도 친척도 친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모두 이 사람을 버렸을 것입니다. 모진 인생이 목숨을 유지하며 산 셈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삶의 끈을 놓지 않고
병을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많은 병자 가운데 이 사람에게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신다면은, 주목하며 보신다는 것은, 그렇다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께서 그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병자의 병이 이미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종종 병자들에게 고치시기 전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병자야 당연히 병이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병자의 심령 안에 낫고자 하는 그 소망을 불러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망과 약속에서 생깁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긍휼대로 병자를 고치실 때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지 않으실 때도 있지만은 그보다 그 사람의 육체를 살리기 전에 그 사람의 심령을 먼저 깨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절망한 자에게 소망의 마음을 불러일으키시고 믿음을 그 위에 건설하시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병자 중에 이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섭리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그 초청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 병들고 소외된 이들에게 긍휼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전에 가서 먼저 예배를 드리셔도 되지만 그에 앞서 신음소리가 들리고 쾌쾌한 냄새가 가득한 병자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부족하죠. 사실 저도 미국 생활 삶 가운데 행복했던 기억들을 떠올린다면 그 중에 하나가 너싱홈이나 양로원들에 가서 사람들을 모으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때가 참 행복했습니다. 이곳 아틀란타에 와서는 그런 기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귀가 아파서 사람들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전하기가 쉽지 않지만 무리가 있습니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면 또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병자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물에 내려가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당시에 사람들의 인심이 어땠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중풍병이 들어 꼼짝 못하는 사람을 안타깝게 여긴 친구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친구들은 들것에 중풍병이 걸린 친구를 싣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본문에 38년 된 병자에게는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죠. 오히려 적당히 어려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을 찾으셨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내려가면 반드시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자신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병이 낫지 않는 이유는 내가 먼저 내려가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병도 고치지 못하고 타인에 대한 원망도 갖게 됩니다. 주님이 앞에 계신데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처음 주님을 뵈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 때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삶에 문제가 닥칠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모든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먼저 기도하느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간절한 소망을 주님께 먼저 아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바로 능력이 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죠. 여기서 곧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즉각. 38년이나 된 병이 즉각 나왔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서도 아니고 한 달 후도 아니고 조금씩도 아니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각에 즉각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여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광경을 목격했으면 다 놀랐을 것입니다. 더욱이 치료받은 사람은 얼마나 놀랐을까. 주께서는 이 사람의 믿음과 상관없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지요. 그러나 육체가 낫는 것과 영혼이 낫는 것은 별개입니다. 육체가 낫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기적 뒤에 고치신 분이 누군지 아는 것, 영혼의 눈이 띄어 구원을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고침받은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10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은 이 병 나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오늘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왜 율법을 범하고 있느냐? 병 나은 사람을 힐난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성경의 안식일에 짐을 지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것이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여기 느헤미야서에 보면 안식일에 성문에 아무도 짐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사꾼들이 그날에는 성 밖에서 잤다. 이 말씀은 자세히 보면 안식일에 부득이하게 휴대폰을 운반하는 것까지 그것까지 일로 생각해서 금지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비즈니스와 연관돼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돈을 벌기 위해 물건을 운반하지 말라. 그런 말이지 아무 이유 없이 물건을 운반하지 말라. 그런 것은 아니죠. 바리새인들은 머리털을 쪼개듯이 율법을 여러 규율로 만들어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물건을 들고 한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움직이는 것, 안식일에 그것을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유대교는 이렇게 딱딱한 율법주의,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아닌 율법주의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보존되느니라. 하나님의 복음, 좋은 소식은 차가운 율법주의와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짧게나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요즘은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지난주에 누가복음 13장을 읽으면서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잔인함을 보고 답답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18년 동안이네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안식일에 회당에 왔습니다. 꼬부라졌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숨은 제대로 쉬겠습니까? 18년 동안. 주님께서는 그 여자를 보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생명을 살리신 것이죠. 그런데 그 회당의 회당장은 놀랍게 반응합니다. 이 광경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분을 냈습니다. 영어 NIV 성경에 보면 인디그넌트라는 표현을 썼는데 경노했다. 화를 냈다.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오? 다른 날이나 와서 고치시오. 안식일에 하지 마시오. 이 회당장은 자신이 18년 동안 꼬부러져 있으면 혹은 자신의 가족이 18년 동안 꼬부러져 있다가 병이 나면 절대로 이렇게 얘기는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회당장으로서의 정말 겉으로 보이게 경건한 모습들, 그럴듯한 모습들,
그러나 그 안에는 긍휼과 사랑이 전혀 없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위선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18년이나 사단에게 매인 이 딸을 자유케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38년이나 된 병이 나았는데 그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사람이 받은 은혜 생각지 않고 어떻게 병이 났는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생각지 않고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병자가 말합니다. 나를 고치신 분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38년 된 병이 나았으니 예수님 말씀에 따르는 것은 당연하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다시 묻습니다. 12절에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란 그 사람이 누구냐? 누가 그랬냐? 이제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끔 그 말한 예수님까지도 비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강팍함 드러납니다. 불쌍한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 이 놀라운 사실은 완전히 묵살하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게 한 사실만을 추궁하고 누가 그랬냐.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인간의 전통을 더욱 중요시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도 우리가 말씀에서 알아본 것처럼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나았을 때 유대인들이 그 반응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자신의 규율과 규정, 전통을 앞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이 공산화될 때 그 이념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런 전통이 없는지, 잘못된 전통이 없는지, 교회 내에도 잘못된 전통이 없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누님과 얼마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이제 곧 권사 직분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격심사에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항상 기도해주고 아침 저녁으로 매일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는 분입니다. 항상 믿음으로 사는데 그래서 누나에게 누나는 권사 직분을 충분히 받을 자격이 되는 것 같아.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이 혹시 교회에 얼마간의 헌금을 해야 돼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간의 헌금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다행히 그 돈을 구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이런 관행들이 계속 있구나. 한국교회가 세상에 지탄이 되면서도 이런 일이 없어지지는 않는구나.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귀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직분을 받는 것 때문에 정해진 일정 금액을 헌금해야 된다는 전통이나 규정 같은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널 고쳤냐? 이 물음에 유대인의 물음에 이 사람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친 분이 예수님인지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13절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여기서 다시 한번 알 수 있는데 예수께서는 이 사람을 고치시고 바로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혹시 이런 능력이 있어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면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자랑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그냥 바로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대중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리를 바로 피하셨기 때문에 고침받은 사람은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만나주지 않으시면 이 사람은 병고침만 받고 그대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육체의 구원만 얻고 거기서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도록 말씀하시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만나십니다.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병이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든 원인이 바로 이 사람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죄를 졌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이 죄가 이 사람의 병을 38년 동안이나 잡고 있었습니다. 병과 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는 병의 원인이 반드시 죄로 인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눈먼 자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자연법칙에 어긋나거나 건강관리를 잘못하거나 사고를 당해서도 병이 생깁니다. 부주의하면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넣으면 손이 되게 되죠. 이와 같이 병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병이 걸렸다. 다시 말하면 너는 죄가 있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는 죄로 인해 병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람을 꼭 집으신 겁니다. 죄로 인해 병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죄를 지으면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30절에 보면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성찬을 떼면 병에 걸릴 수 있다. 성찬을 아무 생각 없이 떼면 병에 걸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그거를 인식하지 않고 먹으면 병이 생겼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도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헬라 원어 표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원어적인 의미는 더 이상 범죄를 계속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38년 전에
처음에 지었던 그 범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는 38년 동안 병중에서도 계속해서 범죄했던 것을 염두에 두시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그의 죄를 가리킨다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다면 여기서 더 심한 것은 뭘까? 육체적으로 더 심한 병에 걸린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가리킵니다. 병들어 죄로 인하여 병이 걸리고 하나님을 알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살면 더 심한 것, 병이 나아도 더 심한 것, 영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병이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에는 몇 가지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예수께서 이 사람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너의 병이 나았으니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죄에서 멀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계속적으로 죄에 빠져 살면 더 무서운 심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이 고침받은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행동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침받는 사람은 자신을 치료하신 분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죠.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갔습니다.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 가서 자신을 고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나를 고친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더 잘 유대인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밝혔지만 이것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계속적인 핍박을 받는 계기가 됩니다. 예수께서 병을 고치셨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고 착한 일을, 생명을 살렸지만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핍박을 받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은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던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를 고통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을 위해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최종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땅의 짧은 삶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영원한 삶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주님께서는 영혼을 사랑하셔서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으로 지금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오십니다. 죄로 인해 물든 세상에 주님은 구원의 빛으로 오고 계십니다. 더 이상 죄를 범치 않고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며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영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주님을 알고 믿었다면 이 땅을 살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닮아 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에 찾아가셔서 그 오랜 고통 기간에 있었던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영혼의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병고침을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거 알고 이 땅에 죄를 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꽉 붙잡고 죄에 멀리하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